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집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40번째 시간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요. 상고하기 전에 광고 하나를 먼저 드리면 저희 우리 이병덕 정용임 집사님 혹시 누군지 아셔요? 우리 교회 좀 해야 되겠는데 항상 여기 구석에서 꾸준하게 예배 드리고 계시는 손만 이렇게 들어. 예, 우리 자녀분이 다음 주에 결혼하신다고 하셔서요. 광고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좀 미리미리 좀 추합해서 우리도 이렇게 밴드 하나 만들어서 그 뭐라 그러지? 좋은 일 나쁜 일 경조사 그런 거 좀 올려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아무튼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그 건대 입구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하해 주시고 또 혹시 시간 되거나 기회 되면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분은 우리 반가운 얼굴 우리 은혜자매님 멀리 빈인가요? 오스트리아 빈 그 음악의 고장에서 열심히 유학하고 있는 우리 은혜자 반주자였는데 가셔가지고 또 새로운 반주자가 또 반주하고 계셔가지고 박수를 한번 격려의 박수를 자매님이 어린 나이는 아니라 그래야 되나요? 젊은 나이는 아닌데 들을 만큼 들으셨는데 그치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힘들어요 진짜. 고생하면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음악하고 있어서 마음으로 참 애틋하고 또 거기에서 인터넷 설교 열심히 듣고 있다고 늘 피드백하고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듣고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쓰고 있는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16장은요, 지난주에는 바울이 빌립보의 첫 번째 성인,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이제 빌립보 성의 성도가 이제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었고, 오늘은 전도를 하고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려 점을 치고 있는 여자를 만나요. 예수님도 그러했지만 고대 시대 때는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흥미롭게도 예수님 사복음서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복음서에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여정은 귀신이 들려 있는데 고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오히려 귀신에 들려서 뭘 해요? 미래를 보는, 점을 치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뭐 무당이나 뭐 점치는 분들이나 이런 유의, 옛날에 다 있었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흥미롭게도 그녀가 스스로 그 일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서, 다시 말해 주인이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 가난하고 이 고통받는 여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가는데 뒤에서 귀신 들려있는 점치는 여자가 자꾸 바울을 뭐 한다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는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고 표현하니까 바울이 가다가 뭐라고 했나 봐요, 뒤에서요. 했으니까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가차긴 축사를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려있는 여정에게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어떤 계획과 의도가 없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혹은 복음을 결신하여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인물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마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가는 길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또 말씀 듣고 이런 거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16장은 귀신 들린 여정을 치료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고소를 당해서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밤에 뭐 해요?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찾고 수갑 같은 거 포승줄이 풀려서 자유롭게 됐는데, 그 일을 간수가 보고 자결하려고 했죠. 왜 자결하려고 그러냐면은 고대 문헌을 보면은 자기가 지키는 그 죄인이 도망가면은 도망간 죄인의 죗값을 누가 치러요? 간수가 치르는 거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이제 뿅 돌았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지 마세요. 도망 안 갔네? 놀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문맥이 좀 안 맞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갑자기 그러다가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가족들한테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러니까 빌립보 성의 루디아, 간수, 여종 이 세 부류,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소위 말해 개척 member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 전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은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만 잠깐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셔서요. 16장 16절 이하 다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나오니까 이제 점치는 능력을 누구한테 빌어서 점치고 있었어요? 귀신을 통해서 점치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뭘 못 벌어요?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갖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고 오히려 교회가 권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전하고 난리치고 있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는 이유는 복음적인 사실,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고 예수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복음적인 사실, 마치 새로운 어떤 사상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핵심은 뭐예요? 왜 고난받아요? 첫째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고난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복음적인 사실로 인해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권력,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받아요. 맞죠? 또 한 가지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를 보면서 적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예수님이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 눈치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그럼 막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자유롭게 한 건 좋지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의 밥 그릇을 뺏어오는 결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받아요? 고난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캐리그마 자체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이권 있죠. 돈이든 이권이든 권력이든 그것들이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현실적인 정치적인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라는 얘기. 그래서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소위 순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이지만 넓게 보면은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이 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고난을 안 받게 된 이유는 뭐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권력이나 경제적인 힘이 생기니까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실의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크게 한 3-4가지 정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로 번역된 단어가 다이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다이몬이 데몬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 이제 뭐 헬라 철학이나 우리 한국에서도 귀신, 홀령, 악마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 세계에서는 기본적인 애니미즘, 온 세상에 혼령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다이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왔다고 보는데 이 다이오가 어떤 뜻이냐면 나누다, 분리하다, 쪼개다. 이게 데몬, 귀신의 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현상적으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겉으로 무섭게 보이는 어떤 대상처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본질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나누고 분리하고 쪼개는 단어로 헬라 시대 때 표현이 됐어요. 또 한 가지의 단어는 디아블로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예요? 비방하다, 정죄하다예요. 비방하는 자, 정죄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번역된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뭐예요? 단어 쉽잖아요. 영이에요. 특히 무슨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의 개념 안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나누고 분리하고 정죄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학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 귀신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무섭게 하는 존재지만 그 본질은 나누고 분리하고 대적하는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이제 왕령 등등으로 번역을 했는데 귀신 들린 여정이 놀랍게도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다라고 바울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알아보는 건지 귀신이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점 보면 돼요? 안 돼요? 점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뭐 타로 이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나 토끼띠니까 토끼띠 오늘 운세 뭐 오늘은 뭐 그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제 말하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하도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제 점집에 갔다고 해요. 많이 가잖아요. 다 알아요. 갔다고 하는 용한 점집 많이 있잖아요. 갔다고 하는데 그 점보는 그 애기 동자인지 처녀 귀신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갑자기 딱 보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예수나 잘 믿으라고 전도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런 일화를 들어봤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재미있기도 하면서 정말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실제로 있어가지고 감각이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런데 고대 시대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 귀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을 알아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거고 그것이 귀찮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점을 못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특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태복음에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마가복음 사람들, 가난한 자들한테 특별히 전한 이 마가복음, 헬라인들에게 전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하고 있어요. 마가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 손을 얹음 나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온 천하 있죠.
이 천하가 한자로 뭐예요? 하늘천 아래 하잖아요. 여기 반대가 뭐예요? 천상이죠. 천상, 천하. 위 아래를 뭘로 구분해요? 천으로 구분해요.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일단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땅 아래, 땅 위로 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구분으로 하늘 위라는 게 있고 하늘 아래가 있죠. 하늘 아래가 천하예요. 요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하늘 아래를 뭐라 그래요? 그리고 코스모스라고 해요. 흔히 이제 세상의 질서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호코스모스는 하늘, 영원의 것들, 천상의 것들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래의 세상에 시간과 공간과 순서에 따라서 차서를 두고 설명해 놓은 방식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안에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관계,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를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코스모스 아래에 차서와 순서로 둔 것들이 뭐라 그래? 그거를요? 신학적으로 기독교 복음에서는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신학이나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자연 만물이라 그러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천하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천상의 것들을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코스모스의 세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복음, 성경이 없어도 천하에 있는 자연 만물, 세상에 있는 자연의 질서, 생물, 그 생물을 분석한 생물학, 하늘을 분석한 천문학, 인간을 분석한 심리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디를 미루어 짐작한다고요? 천상의 것들을 미루어 짐작한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래의 것들을 우리 이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들을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어디에서 전파하라고 하셨냐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요. 온 천하가 코스모스, 하파스가 모든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위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래의 세상, 물질의 세상 안에 둔 모든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코스모스, 그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할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세속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하면은 진리와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나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둔 것을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안에 그러면 있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고 병이 든다 있잖아요. 요거는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코스모스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본문이 뭐라고 말하면 귀신, 방언, 뱀, 독, 병 등등으로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세상이 코스모스인데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듣지 못하는 말들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뱀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독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코스모스 안에 주어진 세상이에요. 3페이지로 가셔서 우리 인간의 삶, 특히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에게, 인류에게, 나라는 개별자를 생각하기 전에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죠.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정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경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이 세상의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의 자본들을, 이 세상의 재화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특히 생사화복이 결정이 돼요. 맞나요?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주민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도 정치인들의 말과 어떤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아, 하구나. 그래, 잘해라. 그랬어요? 떨렸죠. 왜요? 대통령이 좋아서요? 아니, 그 회담 결과에 따라서 누구의 삶이 결정돼요? 내 삶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잘하면은 좀 나아지고, 못하면은 이거 완전히 쪽박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어요? 흔히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정치인이고 경제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권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다루시는 방식, 체계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에 행복을 주세요, 나의 경제활동에 능력을,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움직이면 돼요? 정치와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와 경제 활동을 하면, 정책을 내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쪽박받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문제가 이 세상의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다룰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족과 귀족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통제되었고, 오늘날도 크게 변화된 게 없죠.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들, 정상들, 경제인들이 다 뭐예요? 옛날로 말하면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서울대 가라 그러고 하버드 가라 그러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피라미드 어디에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민주사회가 되고 시민사회가 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정치 권력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세상을 통제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소위 말해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고대 시대로부터 정치와 종교는 항상 있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회는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최고의 뭐가 됐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와 경제는 늘 함께 가요. 정치가 종교화되고 종교가 정치화되고 그 안에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오늘날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단이나 그 사입이나 이런 큰 집단 있잖아요. 그들이 종교 집단이죠. 또 어떤 집단이에요? 정치, 경제 집단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신앙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신앙으로 교회를 크게 세우면 나중에 뭐가 돼요? 정치 권력 집단이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풍속이란 단어는 풍속 느낌이 어때요? 세속, 풍속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이렇게 경건한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세상적인 거 이런 느낌이죠. 근데 풍속이 오늘은 뭐예요?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쫓고는 카타라는 전치사예요. 어디 아래. 그 뭐예요? 이 세상 아래에 있었고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풍속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아래에 있었고 라고 표현해요. 그 코스모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밖의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그 있었고 그 다음에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라가다도 카타예요.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 2절과 3절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서 이런 걸 깊이 보셔야 돼요. 2절과 3절 이상하지 않냐고요. 2절에서 우리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어요? 2절에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어디서 행했냐면 왜 행했냐면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대요. 그러면 나보다 강력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가 뭐예요?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절만 보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을 한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2절만 보면은 야 너희가 나쁜 짓 하고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밖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됐죠? 3절은 뭐라 그래요 갑자기? 야 너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 그래서 진노의 자녀야. 앞절에서는 나를 통제하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데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여기 욕망, 욕심, 육체의 마음 원하는 거 있잖아.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에피뚜미아거든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좋아요, 나빠요? 원하는 대로 살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던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생각을 하는. 고린도서 4장 3절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다고요? 데우스로 되어 있어요. 그 신들. 근데 그 데우스는 엘로힘으로 번역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밖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이 비치는데 어떤 존재가 그걸 뭐하고 있대요? 막고 있다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고 있는 그 세력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력이 누구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이 세상 신과 싸워야 된다고요. 잘 따라가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결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다 뭐라고요? 귀신 들려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진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와 악을 허락했냐?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느냐? 왜 이런 건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정치, 경제, 권력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정치, 권력자들을 주관하는 그 밖에는 누가 계시냐고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뭘 사용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욕망의 끝판왕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또 둔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아래에 있는 코스모스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귀신이라고도 하고 방언이라고도 하고 병든 거라고 하는 것들 안에 놓여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정말 통제하고 지배하는 실제적인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 때 구원을 임할 때는 밖에 있는 권력자 안에 있는 욕망의 관계로부터 나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쉽게 결론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누구와 화해해야 돼요? 누구와 회복해야 돼요? 나의 구원을 막고 있는 그 실체가 누구예요? 다시 나가 구원받는 걸 막고 있는, 오늘 본문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막고 있는 그 최종 보스, 최종 대마왕 누구예요? 대마왕이 누구라고요? 그 공포 영화나 무서운 영화 보면은 대마왕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없어요. 없고 누구를 조종해요? 똘마지들이 있잖아요. 싸움 잘하고 사람들 잘 놀리면 똘마지들 조종해가지고 똘마지들 말 안 들면 또 죽이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저 멀리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쟤는 지금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구원을 못 하고 있어. 어떡하지?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시냐고요.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있어라 그러면 있고 없어라 그러면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고 상정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나타낼 때 어떻게 구원을 펼치시냐의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 받으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화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 그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나의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근데 내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못 받았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물어야죠. 왜 나를 당신의 길로 구원시키지
귀신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이분이잖아요. 대마왕 가가지고 당신이 왜 나를 구원시키지 않나요? 라고 물어야지요. 그게 하나님을 용서한다. 내가 표현한 거 제가요. 이런 방식으로 욥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귀신들이 악마들이 욥을 괴롭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 것 뿐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뿐이지요. 실제로는 그 모든 것 너머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가 또 욥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선악을 구분해 놓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분, 악마는 나쁜 존재. 하나님과 악마가 싸운다.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은 편. 이렇게. 그게 뭐라고요? 그 데몬이라고. 분리하고 나누는 거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리하고 나누어 나타내는 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귀신에 얽매여서 귀신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예? 그 귀신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귀신한테 뭐 해야 돼요? 사례를 해야죠. 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어.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이나 그거를 이제 크게 보여준 게 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도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이라고도 하는 거고,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다른 거지만. 귀신 들림이라는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아직 현상을 분석을 못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샤머니즘, 에지민이 가득한 세상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인 거죠. 3페이지 오른쪽 그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다 귀신 들린 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진노하십니다. 인간의 행위에 진노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개별적인 행동 자체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귀신의 거대한 힘 아래 있는 그 상태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이러한 자신의 존재와 상태에 대한 돌이킴 없이는 그 모든 행위는 죄와 악에 불과한 것이고,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먼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된다고 표현한 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와 상태는 마귀의 세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러한 마귀의 세관인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는 어느 나라의 일원이에요? 마귀 나라의 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이 마귀의 세관으로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 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 세상의 지배 아래 있다가 누구의 지배요? 하나님의 지배로 옮겨지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지배와 하나님의 지배가 달라요?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이 세상 아래 지배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랑 하나님의 지배 아래 세상의 모습이랑 그 지배하고 있는 현실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세상의 지배에 있다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던데요.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요. 잠깐 그런 것 뿐이죠.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나는 그나고 성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단지 나를 지배하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에 차서와 순서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를 내가 악으로 표현된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 악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다 그래요? 선을 깨달았다고는 거예요. 쉽지요? 말은 쉬워요. 실제로는 인간관계를 보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뜨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너무 능력 있고 너무 멋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쳐요.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이 아니지만 너무 나한테 좋은 배우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한 자매가. 그 자매는 그 배우자보다 먼저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야, 뭐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나? 그 전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보냈어요? 이 남자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소중하지만 먼저 감사할 대상은 가서 살해를 해야지. 고마워 나랑 헤어져줘서. 아니 묻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랑 만났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맨날 싸워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진짜 좋은 남편을 만나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과정이 뭐예요? 지금은 행복한 거지. 그 고통이 없었으면 이 남자를 못 만났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발상이죠. 마치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진짜 신랑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만나려면 나한테 이러한 악으로 표현된 이 율법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특히 고대 시대 때는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등등으로 표현하신 거죠. 4페이지로 가셔서 그럼 보세요. 오늘 점치는 여종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예요? 귀신일까요? 그녀를 이용하고 있는 주인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육체의 욕망일까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호코스모스 세상 아래에 있는 인간의 절망적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들은 자신의 욕망, 에피뚜미아를 절제하면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사회개혁자들은 외부의 환경,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죠. 무당과 같은 종교인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이 종교도 아니고 사회 체계도 아니고 인간의 심리학도 아니다고 표현한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덕주의자들 있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되고 사회성이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 이런 특히 나보다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떨 때 보면은 야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야 법 없이도 살 사람 진짜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심리적으로 되게 부럽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옛날에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율법적인 뭐 도덕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더 나보다 윤리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이유가 그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고
더 자기의 심신수양을 잘했기 때문도 있지만 오늘날은 신경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선하냐, 도덕적이냐는 외적인 성품, 내적인 성품이 아니라 뭐의 문제라 그래요? 뇌. 이게 뇌가 이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두엽 착한 사람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전두엽이 좀 망가졌어요.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래요? 폭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전에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폭력적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한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럼 오늘날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도 사회적인 어떤 교육의 문제 이전에 뭐의 문제예요? 뇌는 그래서 그게 발전할수록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과학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려면은 뭘 조정하면 돼요? 뇌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도파민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파민이 나오면 행복하고 뭐 세로토닌 뭐 나오면 또 기쁘고 또 안 좋은 게 나오면은 또 슬프고 이러잖아요. 그 인간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호르몬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건강했던 자매가 갱년기가 일어나면 뭐가 나와요?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이제 인간의 교육과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또 다른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나중에 더 발전하면 나중에 이제 인간의 뇌가 더 분석이 되면 이 뇌파를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냐, 나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더욱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발전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미래가 이제 걱정스러울 때도 있고 놀랍기도 하지만 그런 거죠. 도덕주의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 된다고 표현하고 정치 경제 자들은 외부의 변화를 바꾸면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만을 선택당하며 살고 있는 마귀의 세간인 우리를 그 마귀의 집에서 구출하기 위해 오셨지요.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옮겼다라는 게 물리적인 옮김이에요? 아니죠. 그 전에 흑암으로 봤던 것을 빛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 전에 사단의 아들로 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 바울의 소명이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두움이 빛이죠. 그치요? 어두움이 빛이잖아요.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아는 거잖아요. 대꾸법이니까 사단의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죄사함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한대요?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 세상을, 나를, 너를, 하나님을 두 개로 분리하여 보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이라고요.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그렇게 옮기셨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마귀의 세간을 늑탈해내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귀신들요, 귀신의 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들 중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의 마귀의 도시 바벨론 성읍에서 나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존재와 인식으로요. 바라보는 관점으로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말로만 하면은 못 알아먹으니까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 차서와 시간으로 둬서 물리적으로 고통도 당하고 심리적으로 아픔도 당하고 관계에서 절망도 하면서 겪게 하는 거죠. 그 겪음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낭망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일루전, 가짜와 환상인데 진짜 그렇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이 세상 안에 있을 땐 그게 뭐예요? 전부 그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는 안다고 해도 실제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몇 개월 전에 부산인가 여기서 여학생 3명이 아파트에서 동반 자살을 했잖아요. 진짜 끔찍하고,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가 하니까, 물론 입시 스트레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다녔던 학교에 그게 이제 예고라 그랬나? 그쵸? 예고래서, 예고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나의 이 걔네들한테 대학교는 생존의 문제인데, 나의 대학의 문제를 지도 선생의 펜 하나로 결정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지도 선생이 착한 사람만 있겠어요? 그거 하나 해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겠어요? 거기 안에 이권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떤 선생은 잘리고 어떤 선생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그 소녀들이 고통받아가지고 그렇게 동반 자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대학교 들어가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죽을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 산 입장에서 본다면 별거 아닌데 걔네들은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별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걔네는 온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한테, 낭망하는 사람한테, 절망하는 사람한테 이 세상 가짜야, 별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미친놈이에요, 그놈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온 우주의 그 아이들한테는요, 어린 아이한테 빵 하나, 옷 하나, 이런 건 뭐예요?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중고등학교 때 왜 나는 나이키 신발이 없을까? 요즘은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거 없어가지고 비교되잖아요. 나는 왜 없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안 사줄까? 울었거든요. 지금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그거 가지고 중내 사내 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다고 세상에서 몸 아픈 거, 관계 깨진 거, 이런 것들이 영혼의 관점에서는 무지만 지금에서는 모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초월하여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부딪히면서 겨우겨우 이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과정이고 율법의 세상에서 주어진 호코스모스의 모든 것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귀신 들려 태어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렇게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침노에 들어와 그 귀신을 잡아 결박하고 귀신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구출하여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덧붙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방식, 그것이 도덕주의든 사회개혁자들이든 종교인이든 모두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행위가 부정당하는 형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열심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들을 미력 하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끌려가고 있는 나를 믿음 안에서 인식하며 아,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가시구나는 작은 인간적 소망, 믿음을 가지며 사랑의 완성을 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 죄의 노예로 마귀의 세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침공당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씨와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나는 자로 부르며 새 성전의 영광과 머리둔 집으로 세워져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저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세력,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목도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영광과 삶의 소망을 따라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작은 고난들, 관계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마음의 낭망으로 지쳐 쓰러질 때 그 너머에서 그 손으로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진정한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